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이지 알 수 있는데,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50절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뜻일 뿐만이 아니라 명령이구나. 명령은 뭡니까? 지시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 싫어도 이 명령에 따르려면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뜻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니, 뜻보다 명령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상 최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립싱크만 하지 말고 입만 쪼물쪼물 대면요 꼭 벙어리 같아요. 말을 못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크게 있고. 주일학교 예배 때도 잠언서를 읽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로 잠언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9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니까 오히려 이렇게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저도 보기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우리 어른들이 모범이 돼야지. 아이들은 크게 읽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입만 쫑쫑하면. 자, 다시 한번 18절 20절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 소리내서, 립싱크하지 말고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뭘 명령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 명령의 원뜻은,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마지막 목적, 이거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명령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명령을 내렸는데, 재림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4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님이 오신 것, 십자가 지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고 재림하신 그것까지 주님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줄부터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이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내가 결국은 너희에게 이르는 그 한마디가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한 것이 이 하나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자꾸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좋은 것들, 그것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본질이 빠지고 그냥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 그 명령을 지킨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또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또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뭘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뭘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럼 영생이 뭔가? 영생은 뭡니까? 곧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명령에 대해서 알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었고요,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고 승천케 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아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하였사오니.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영생을 주라는 거예요. 49절에, 오늘 본문의 49절에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죽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으면 이것을 명령하셨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영생은 우리 가운데, 왜요? 하나님의 원뜻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영원한 우리와 함께 영원한 그것을 누리려고 했는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 낳고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뜻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범죄해서 영생을, 여러분들 영생이라고 똑같은 영생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줄 아십니까? 왜냐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범죄한 상태에서 그것을 따먹으면 죄 가운데 영원히 살까 봐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데 그냥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생명나무 따먹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천국 가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구분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영생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거예요. 자, 영생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오늘 본문에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봤어요. 봤는데 보고도 진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부인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보지 말고 봤거든 믿으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역사가 나타날 때 그 간수들이 즉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자를 낳는 거예요. 12제자를 삼았듯이 제자를 삼았어요. 특별히 바울이 나는 그분의 제자다. 그럼 그분의 제자는 뭐냐? 요즘에 얼마 전에 DTS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 해가지고요, 제자 훈련 1기, 2기, 3기 막 자랑하고 나는 제자 훈련 1기생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다. 1기, 2기, 3기 그 기수가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제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게 알려주는 딱 그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반드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6절이요.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1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고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빛이란 말이에요. 제발 좀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이 회고하면서 설교하는 중간에 내가 다메섹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만난 이유를, 나를 선택하고 앞으로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우리를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왜요?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라 빛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둠에 다닙니까? 아직도 사단에 묶여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을 사모합니까? 이 땅 좋죠. 그러나 이 땅은 좋지만 이 땅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유한입니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이 땅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재산을 갖다 바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드리고 이번에도 만민중앙교회 이재용 목사가 15년 구형을 받았는데 성도들과의 그런 어떤 그 이성적인 관계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하고 같이 잠자리를 해야 말이, 그러니까 무식하기도 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어둠에 있고 얼마나 사단에 묶여 있으면은 세상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랬잖아요. 이 강단에서 제가 만약 엉뚱한 소리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칼을 딱 들어서 제 목을 쳐버려야 돼요. 왜? 내가 엉뚱한 소리 하면 그것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다니면 안 돼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어둠에 다니면 안 돼요. 사단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소리를 묶는 것, 가장 많이 묶는 게 뭐죠? 이 돈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돈. 돈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도 사고 팔아서 돈으로 청부살인도 할 수 있고요. 돈이 많으니까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돈이란 것은 쓸 때 돈이고 죽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옛날에 북한의 그 화폐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있다 그러는데 화폐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종이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 화폐가 그렇게 될까 봐 뭐든지 금으로 사는 거예요. 금. 그런 거 금으로 해놓으면 확실하니까. 그런데 금도 어떻습니까? 금도 결국은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로서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나를 보고 믿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나는 안전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47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 어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지키고자 하는 게 맞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외에 613개 되는 계명들, 또한 성경에 나온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되지, 아이고 나 이거 지키지.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돼.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어떤 그런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명령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주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온 것이 다 죽이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는 자들은 요한복음 10장에, 저 요즘에 요한복음 수요일날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게 원래 그 요한복음 12장을 그냥 한 40분에 하려니까 정말 좋은 말씀을 또 새롭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수요일날 나오지도 못하니까 주일날 이렇게 전하자고 또 이렇게 주일 말씀 전했는데 오늘따라 또 왜 이렇게 안 나왔어요. 또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막 기대하고, 야 정말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있구나 하면서 우리 성도들 왜 여러분들 성경 읽지 않으니까 나라도 읽고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해주려고. 목사의 사명 그거 같아요. 성도들은 바쁘고 환경이 어려서 읽지도 못하고 잘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곱게 씹지를 못하니까 어쩌면 부모의 마음으로 야 그 목회자들이여 네가 잘 먹고 곱게 씹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줘라.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할 때 마귀가 야 그래 넌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지옥행이야. 그랬더니 고개 또 깜빡 속아서 맞아 그런 것 같아, 이왕 베린 거 막 더 베리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하고 넘어가겠어요. 제가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쭉 읽어보겠어요.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빛의 자녀들처럼 해야겠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구원을 했어요.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성경을 저는 요즘 설교를 말씀이 딱 다 지시하고 있어요. 제가 안 만들어도 돼요. 뭘 꾸미고 어디서 갖고 안 와도 막 유명한 서적
어떤 목사님 안 와도요 성경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뭐 다른 종교서적 주석 필요 없어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뭡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마지막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선악간에, 이 선악이란 뭐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 그렇지 않은 악이에요. 어렵게 나눌 필요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봤으니 하나님을 봐라. 그러니 악한 자는 이것을 내가 분명히 보고 믿게 했는데 따르지 않고 그래도 이것 쫓겠다는 자들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저들이 영생을 얻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그것은 빛을 우리가 받았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심판당하나? 그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18절에 분명히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온다 그랬어요. 근데 19절 다음 절이요. 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죄가 일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곧 빛이 세상, 같이 읽읍시다. 그 정죄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행위 이것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 그 빛을 계속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빛의 얼굴이 돼서 활짝활짝 웃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인상 쓰고 힘들고 어려우면 왜 그럴까? 다 뭐 때문에? 세상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인상 쓰고 있어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항상 화내야 돼요. 밝아야 돼요. 왜? 우리 속에 빛이 있으니까. 왜 심판당하느냐? 사람들의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하는 거지,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하시나 그것이 아니라 심판의 결정은 우리 행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계속해서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다 보이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지 아니해서 그런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각 사람의 빛은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 그런데 각 사람 중에 그 빛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했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심판의 대상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명령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어쩌면은 패션, 열정적인, 그러니까 열정의 패션 오브 갓, 열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열정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열정. 그러다 보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믿었습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마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 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인데, 이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에 약간의 어떤, 사실은 비기독교적인 영화이긴 한데요, 그냥 의미를 뭐 꼭 영화를 그렇게 판단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저도 봤고 여러분들도 많이 봤어요.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죠. 근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그냥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냥 내가 딱 생각한 것은 심판이라는 거, 심판. 근데 거기서는 죄를 묻고 뭐 그것에 된 건데, 사실 그것에 우리 주님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내에 대한 심판이겠죠. 그렇죠? 내 명령에 그 명령을 지키고자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 명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한 번 보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보는 여기서 몇 분 되지 않잖아요. 근데 주일날 한 번 보는데도 저와 대면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시간마저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정말 지키며,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이 시간만큼만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해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쩌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 압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나오지 못하니까 내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내 일주일의 모든 세상에 쩔었던 것, 세상에 잘못된 생각, 이런 거 내가 욕심을 거서 이것 오늘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사실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더 열정적이지 않을까요? 왜요? 영원한 생명의 오늘 주제는 뭡니까? 내가 빛을 행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세상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맞아요. 세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만들죠. 세상이 주일날 결혼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주일날 행사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주일날 출근하게 만들어요. 세상. 하지만 그럴 때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날만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려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절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 땅의 죄는 묻지 않겠다는, 그러나 다른 것 뭐 한 가지 딱 묻겠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묻겠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행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그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만 그런 것이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백성을 내가 빛의 자녀를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이런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뜻 이상으로 명령하셨겠습니까? 다른 것 다 못 지키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이 받은 것 예수님이 줬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받았으니 주라는 거죠. 누구에게 줘됩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주셔야 돼요. 저요, 여러분들이 가족 한 명 나온다고 해서 교회 뭐 재정이 늘어납니까? 하나도 없어요. 나오라고 하는 거 뭐 교회 숫자 늘려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이 중심이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책임이지. 여러분들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서 불타는 지옥에서 뭐 내 책임이겠어요? 전 다 했는데. 여러분들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이고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 이래서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학원 다녀야 된다, 학생들 학원 다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답답해요. 그러나 정말 저들이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만 그 우리 중심 속에서 저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명령이구나, 영생이 명령이구나. 아멘. 영생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 가족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 채워서 이 자리가 빈 자리가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들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